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빛 같은 내 죄 주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그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의 배신과 그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도 그다지 멋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사랑할 것이 없는 세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완전하고도 영원히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든다고 해서 우울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을 향해 섬김으로 표출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집에 손님이 오면 발에 모래가 많이 붙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거나 씻을 물을 내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대부분 종이 맡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나누기 위해 모인 곳에는 종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투쟁이 있었고 결국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섬기지 않는 곳에서 팔을 걷어붙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준비 중인 가룟 유다도 있었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가룟 유다의 발마저도 닦아주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는 나는 가룟 유다와 다르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가룟 유다는 지독한 죄인이며 우리는 아닐까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해서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뒤로 밀리고 있다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런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지극히 겸손해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발을 내민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베드로는 겸손하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베드로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헤아릴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발을 내미는 제자들과는 다르다는 교만한 모습, 자신의 특출함을 드러내려는 모습은 결국 교만입니다. 그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다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관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반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순종함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